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9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앉으셔서 찬송가 31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예배를 위해 원영순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구별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시간과 여건과 환경과 믿음과 은혜로 채워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오직 주님께만 집중되는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사태 속에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드렸던 예배가 당연하게 여겼고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당연했던 것이라 여겼던 것이 코로나19를 핑계삼아 현실에 안주하며 주님께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많은 자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외면당하고 전도의 문이 닫혀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지치고 상한 심령을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사 회복의 역사 나타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어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선한 능력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되게 하시고 병든 믿음이 아니라 건강한 믿음 되게 하시고 잠자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깨어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기도가 있게 하시고 회복의 말씀이 있게 하시어 기쁨의 찬송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른 채 악한 영의 종이 되어 종교의 영, 교만의 영, 바리새인의 영으로 내 의를 드러내며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두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5천 기도와 5천 말씀 통독을 통하여 머물러 있는 신앙이 성장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무뎌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급한지 구원의 본질을 깨달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깨어 기름을 준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정한 세상 속에 낙심, 절망, 패배, 고통, 아픔 속에서 완전하신 하나님 한 분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에 집중하게 하시며 주님의 깊으신 사랑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악한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달아 악함을 내려놓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의 손으로 만져주시사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게 하시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나라 되게 하시며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시어 세계를 품고 기도하고 복음으로 나아가는 선교의 나라, 사랑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주체 사상이 무너지게 하시고 저들에게도 인권이 살아나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의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저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모두가 저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기 대신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방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기도하며 준비되어 가정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간절한 기도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신방을 통하여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어 성전 예배로 나아가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교구장님, 구역장님들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지치지 않게
아시고 십자가의 사랑 입었사오니 그 사랑으로 기도하며 권면하여 구역 권속도를 돌아볼 수 있는 국률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5천 성도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 충만으로 채워주셔서 맡겨주신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셔서 낮은 곳에서 섬기게 하시고 변명하지 않는 정직한 영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참 사랑을 실천하는 참 목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께 같은 은혜로 베풀어 주시사 주신 은사와 능력대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부름받은 어느 곳이든 어디를 가시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 볼 수 있도록, 믿음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도록 하시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부목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순 원로 목사님 노년의 삶이 풍성케 하시어 천국 소망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깊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영적 평안함이 물밀듯 밀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밭 되게 하여 주셔서 심령 속에 뿌려진 말씀으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시고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리는 찬양이 사람의 노래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정성으로 올려드리는 곡조가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기쁨 되는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 지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의 주 하나님, 기도 들어주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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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찬송가 42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02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여전도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나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깨짐을 경험할 때입니다. 깨진다는 것은 부서진다는 것, 산산조각 난다는 것이죠. 또 깨진다는 것은 고통이 있고 또 아픔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존심 깨지는 경험 해보셨습니까? 남편이 사준 것 명품인 줄 알고 친구들 모임에 자랑스럽게 들고 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짝퉁이어서 친구들 앞에 망신을 당할 때 자존심이 깨집니다. 전문성이 깨질 때도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이 분야에서는 가장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님을 알았을 때, 또 관계가 깨어질 때도 아픕니다. 믿는 관계, 저 사람은 나와 평생 갈 관계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했을 때 아픕니다. 우리의 경험도 깨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들, 자부심을 가졌는데 시대가 급변하면서 그 모든 것이 이제 별 힘이 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그때 참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그렇습니다. 깨진다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깨지는 것은 아픔입니다. 그러나 깨져도 아프지 않은 것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해도 사람은 깨지는데 참 이상한 게 사랑해서 혹은 사랑 때문에 깨질 때는 아프지가 않습니다. 깨지고 난 뒤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막 행복감이 몰려옵니다. 제가 청년사회 갈 때 아주 도도하고 자존심 강한 여자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참 예민하고 까다로워서 저거 시집 가겠나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떤 교회 오빠와 사랑에 빠져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는 원래 고기는 스테이크만 먹는다고 했었는데 순댓국도 막 먹으러 다니고, 혐오했던 좀비 영화는 절대 안 봤는데 그런 영화도 보러 다니면서 그 남자 청년이 말만 하면 무조건 다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행복해했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몇 마디 말씀 안 하시는 근엄한 어르신들도 손주들이 와서 머리카락 잡아당기고 수염에 침물을 묻히고 뺨을 때려도 다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행복해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항복이 행복한 것, 이것이 바로 행복한 깨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은 내 자아를 깨지게 만들고 그럼에도 이 깨짐을 즐겁게 누리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전에 마트에 갔는데 웬 아줌마가 엄청 화가 나셨는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시면서 계산대 앞에 줄을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아주머니 앞에 한 애기 엄마가 아이를 들쳐업고 먼저 계산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이 아기가 얼굴이 뻘개진 이 아줌마를 보면서 쌩글쌩글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기의 대결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누가 깨졌을 것 같습니까? 결국 이 아주머니가 이 아기 얼굴을 보면서 깨지셨습니다. 그렇게 화를 냈었는데 방긋방긋 웃는 아기를 보고는 피식 웃으시면서 아이고 이뻐라 하면서 웃으시면서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좀 깨져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2021년도에는 날마다 사랑 때문에 깨지고 또 사랑 때문에 항복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사랑 때문에 깨진 한 여자가 나옵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6절에 보니까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바리새인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한 국회의원이 혹은 한 공무원이처럼 이 사람은 어떤 특별한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이 아니라 전형적인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바리새라는 말은 히브리어 페루심에서 왔는데요, 분리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도덕적으로나 율법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우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무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너희들과는 달라. 그래서 프라이드가 아주 강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 바로 이 바리새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들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초청했겠습니까? 이 성경의 전반적인 맥락을 살펴보면 아마 올무를 놓아서 예수님을 꼬투리 잡으려고 이 식사에 초청하신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집 구조는 정사각형 정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운데 뜰이 있고 혹은 우물이 있습니다. 집 가운데 뜰이 있으니까 잔치를 벌이기가 상당히 용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거기에 상을 가져다 놓고 앉아서가 아니라 약간 비스듬히 누워서 음식을 먹으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꼬투리를 잡으려는 사람들, 흠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비스듬히 누워서 거들먹거리는 이런 상황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과도
담을 쌓지 않으시고 그 초대에 응하시고 자신을 허용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는 동안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본문 37절 38절을 보니까 죄를 지은 한 여인이 뒤로 와서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분위기를 보십시오. 이 여인이 과연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 속 여인이 예수님께 과감하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철저한 자기 깨뜨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자아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막상 우리가 제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정말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의 생각을 복잡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큰 장애가 어떻게 보면 내 자아입니다. 예수님을 알기도 알고 또 믿고 있고 은혜도 아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흔한 말로 깨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 자아가 깨져야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깨지지 못하면 늘 위성처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예수님 주변만 뱅뱅 도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깨트리고 있습니까? 세 가지를 깨트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자신의 과거를 깨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현재를 깨트렸고 세 번째는 자신의 미래를 깨트렸습니다. 차례로 살펴보면서 은혜 받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과거를 깨트렸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보니까 이 여인을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념에서 여자에게 죄를 지었다라는 수식어를 붙인다는 것은 100% 이 여인이 창녀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에게 낙인이 찍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형벌 중에도 얼굴에 낙인을 찍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인데 참 잔혹한 형벌이죠. 최근에 그 장관이나 혹은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같은 것을 보면 이 공직자가 청렴해야 하긴 하는데 후보자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사돈의 팔촌까지 과거에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춰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과연 저거 누가 버텨내겠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그 총리를 뽑는데 아무도 나서려 하지 않고 또 아무도 추천할 사람도 없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처럼 남의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자아 낙인이었습니다. 스스로가 붙인 꼬리표죠. 내 인생이 그럼 그렇지 나 같은 여자가 뭘 하겠어 하는 자기 학대가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는 장애입니다. 바로 과거라는 장벽입니다. 혹시 나는 원래 그래, 나는 늘 그래 왔어, 이런 말들을 혹시 자주 하십니까? 사람들 앞에 잘 나서지 않으려고 하고 늘 숨고 또 드러나는 것이 두렵습니까? 어쩌면 내가 아직 과거에 매여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의 삭개오도 돌감람나무,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했죠.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라고 말하는데, 물론 이제 키가 작아서 올라간 것도 있겠지만 혹자들은 뽕나무 잎이 아주 넓고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자신을 숨기고 몰래 예수님을 지켜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스스로가 맞아, 난 민족의 배신자야, 동족의 피를 빠는 도둑이야, 나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야 라는 자가 낙인이 이 삭개오에게도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에 비하면 이 여인은 큰 용기를 낸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깨고 이제 제대로 살고 싶다라고 결단한 후에 그 지뢰밭 같은 감정의 뿌리를 하나하나씩 이겨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좋은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까? 세상은 항상 우리의 과거를 토대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너의 과거가 이러니까, 네가 살아온 것을 보니까, 너의 이력을 보니까 너는 이런 존재야.
세상은 우리가 지나온 길, 과거를 보고 우리를 단정짓고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너는 과거에 다혈질의 실수투성이에 변덕쟁이였지. 그러니 너는 시몬이야, 갈대야. 이게 아니라 시몬, 너는 갈대처럼 살아왔지만 나는 너를 장차 개바라하리라. 개바는 반석이 아닙니까? 너는 장차 반석이 되리라.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평가가 장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미래의 토대를 두고 현재를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항상 우리의 과거를 보고 너는 그래서 안 돼, 너는 거기까지야. 항상 우리의 최소치를 바라보고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최대치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거둘 열매를 바라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시선과 판단에 결코 주눅들어서는 안 됩니다. 장차 변화될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기대하고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그 태권도장 그 운행 차량 같은데 뒤에서 따라가다 보니까 뒷유리창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차에는 미래의 대통령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 차에서 내리는 아이들을 보니까 달라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그 차를 탈 때마다 얼마나 자부심을 느끼겠습니까? 한 교육심리 전문가가 이야기하기를 아이들 스스로가 공부를 잘하게 하는 비결은 과거에 그 아이가 제일 잘못한 성적, 그 성적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거나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이가 맨날 50점을 받다가 한 번 90점을 맞았다. 이야, 오늘 운이 좋았나 봐, 시험이 쉬웠나 봐. 이게 아니라 100번 시험 쳐서 딱 한 번 90점 맞은 아이라도 야, 너는 실력이 90점의 실력을 가진 아이구나, 100점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평가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라봐 주어야 그 아이가 과거를 깨트리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이 너무 말이 많아서 선생님께 자주 혼이 났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우연히 교무실 청소를 하다가 선생님이 자기에 대해서 쓰신 생활기록부를 우연히 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선생님이 이 아이는 말이 너무 많은 아이입니다, 혹은 말만 너무 많은 아이입니다, 이렇게 썼을 줄 알았는데 뭐라고 써놓은지 아십니까? 이 아이는 유난히 입근육이 발달된 아이입니다,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생활기록부를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재밌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에 대해서 나쁜 편견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아이일까? 호기심을 갖게 만들고 기대를 갖게 만드는 그런 평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나중에 마스크를 벗게 되시면 꼭 옆에 분들의 입근육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아이가 나중에 개그맨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그 당시에 자기 옆자리에 앉은 친구의 생활기록부도 보았는데 사실 그 옆에 있는 친구는 종종 다른 아이들 것을 이렇게 물건을 훔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아이는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대는 습관이 있습니다, 도벽이 있습니다, 이렇게 쓸 줄 알았는데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이 아이는 유난히 다른 사람의 물건에 관심과 호기심이 많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여러분, 자격만 갖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두 다 치우친 자들이고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다 낙제 점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건짐을 받았습니까? 똑똑해서입니까? 공로가 있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다면 오직 십자가의 은혜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의지에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일, 과거의 상처, 매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나 스스로가 찍고 있는 자아 낙인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은 자신의 현재를 깨트렸습니다. 사실 이 여인이 현재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가장 높은 벽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타인의 시선들이었을 것입니다.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타인의 시선은 지옥이다 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가끔 새벽 예배 안내를 하면 새벽 예배 나오실 때 다들 민낯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인사를 하면 다들 얼굴을 가리고 서로 외면하기에 바쁩니다. 무슨 말입니까? 때로는
다른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곤욕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7절을 보면 이 집이 누구 집입니까? 바리새인의 집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자들입니까? 분리주의자고 율법주의자고 정죄주의자입니다. 특기가 다른 사람 정죄하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 앞에서는 주눅 들어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여인이 가장 가기 싫은 곳이 바로 아마 이 바리새인의 집이었을 것입니다. 따가운 정죄의 시선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타인의 시선을 깨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 38절을 보십시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은 머리칼을 되게 귀하게 여겼습니다. 아무 데서나 머리털을 풀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비싼 향유를 들었다, 향유만 들여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쩌면 향유보다 머리털로 씻었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자분들은 그 의미를 잘 알 것입니다. 값비싼 향유라도 향유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털로 발을 씻었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이 여인이 한마디로 예수님을 크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사랑하면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크게 보이면 다른 것들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여인의 눈에는 바리새인들의 그 눈초리보다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의 발만 눈에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벽이 항상 내 신학의 장벽이고 혹은 내 사역의 장벽이었습니까? 그것을 깨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크게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처녀 때 부끄러움이 많던 여자분들도 아기 키울 때 되면 부끄러움이 사라집니다. 왜입니까?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니까 그깟 부끄러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청년 사역을 할 때 한 달에 한 번 그 길거리 버스킹 전도라고 하죠. 노래하면서 전도하는 전도 사역을 했는데 예배 시간에 광고를 하면 꼭 도망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타인의 시선 때문입니다. 아는 사람 누가 볼까 봐 도망갑니다. 혹여나 누군가가 안 믿어요, 귀찮아요,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거절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뭡니까? 창피하고 또 부끄럽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대접받을 사람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왜 이런 생각이 듭니까? 더 큰 것을 못 봐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바라보면 타인의 시선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크게 보이면 보일수록 타인의 시선이란 이 장벽은 거뜬히 깨부수고 우리를 능히 사명자로 세울 줄 믿습니다. 2021년에 다른 사람들의 그 시선보다, 비난보다, 평가보다 예수님의 사랑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여인은 자신의 미래를 깨뜨렸습니다. 37절 38절에 보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여자들은 이 옥합을 하나씩 다 갖고 있습니다. 돈을 받으면, 돈이 생기면 향유를 사다가 이 옥합에 채우는 것, 이것이 유대 여자들의 모든 습관이었습니다. 향수 모으는 취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미래, 이것이 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 다 부었다는 것은 미래의 보장을 다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미래의 보장을 다 깨뜨려 예수님께 의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액수의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 진짜 사랑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도 이런 사랑을 해야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보면 불안한 미래로 인해서 결혼도 연애도 다 포기한 세대죠. 청년들의 결혼도 점점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귀는 사람이 믿음도 좋고 꽤 괜찮은 사람인데도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될 때까지 결혼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세상에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많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다 뒤집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미래에 대한 보장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먹고 살만 했죠.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진 미래의 보장을 다 깨고 하나님께 의탁하라는 것입니다. 내 장래를 내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날 때에 그때부터 놀라운 인류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여인처럼 미래를 깨뜨려 드림으로 우리 삶의 미래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국 이 여인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깨뜨려 드릴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러니까 너희들 말대로 이 여인은 큰 죄인인데,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는데 그 많은 죄를 용서받으니 그 죄가 다 뭐로 바뀌었다고 말합니까? 사랑으로 바뀌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는 용서받은 만큼 뭐로 바뀝니까? 사랑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 우리가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죄책감을 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커져가고 주를 향한 사랑이 더 커져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혹시 이 시간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에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은혜 받으려고 예배에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도리어 모두가 이미 충만히 받은 은혜를 깨닫고 있기 때문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그 소낙비와 같은 은혜가 이미 우리의 삶에 부어졌고 지금도 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기억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은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누가 이 은혜를 누립니까? 바로 깨지는 사람입니다. 혹 우리에게 충성과 헌신이 시들어지고 사라진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내 신앙은 늘 예수님 주변만 빙빙 맴돌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바빠서입니까? 나이가 들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이 은혜를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깨져야 하며 또 다시 깨져야 합니다. 주를 향한 그 사랑에 눈멀어서 자신의 과거의 자격지심과 또 타인의 현재의 그 시선들과 내 미래에 대한 삶의 보장을 다 깨뜨려 드리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이 은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깨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47절의 말씀처럼 저는 죄인이고 오늘 또 나의 많은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주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는 아직 깨지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의 우리의 자격지심, 현재 우리가 연연해 하는 타인의 시선, 우리가 붙들고 있는 미래에 대한 염려로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2021년 이 모든 것을 다 깨뜨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또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그 큰 사랑에 응답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처해진 곳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의 사랑과 은혜로 깨어진 자리마다 아름다운 향기와 섬김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1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모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비친 것이 하나것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글 얻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생활 말씀하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가정에서 초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께도 인사드립니다. 교회 생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는 주일 저녁 찬양 예배에 정기지 지켜 있습니다. 3월 시내가 가정 예배 영상이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제공되었습니다. 사용하셔서 가정 예배 드리시는데 도움되길 바랍니다. 제3차 사랑의 퍼즐 우리 시작되었습니다. 지하 3층 사무실 옆쪽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좋은 또 선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전기는 5,000시간 기도운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1시간 이상, 또 재직들은 가능하면 일주일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일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자리 보성사역 수혜자 14일 주일까지 추가 모집합니다. 오늘까지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은 종료해서 보내게 됩니다. 아직 못하신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직원, 사무관사, 외부, 내부 미화원 모집 광고 보시고 뜻 있는 분들 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간 재배치, 호실 명称변경을 위한 의견을 받습니다. 이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공간에는 이렇게 꾸며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의견이 있으시면 사무실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이제 상의하고 준비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결혼 광고 있습니다. 사교구 6구역 박흥규 성도 전현숙 집사 차녀 박여린 양과 최흥윤 군의 결혼식이 13일 토요일 오후 1시 비렌티 웨딩홀 신관 3층 루체홀에서 있겠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순절을 지나며 고난받으신 주님 앞에 아직 깨지지 못한 나의 고집과 나의 의가 있다면 깨지게 하옵소서. 날 향한 주님의 사랑이 이 시간 느껴지게 하시고 다시금 놀라운 그 은혜를 고백하며 눈물과 찬양과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코로나19의 접종 모든 절차와 과정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코로나19의 종식과 회복의 과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신앙도 영적 백신으로 재무장시켜 주셔서 한국교회가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며 우리 삶 전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나누고 전하며 실천하는 신앙으로 거듭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미얀마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에 대한 발표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영환 선교사님, 오세미 선교사님의 사역지와 사역을 보호하여 주시고 평화적으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도록 친히 간섭하여 주소서. 도리어 그 아픔을 딛고 그 땅에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 살아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맞아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아버지 하나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의 모든 깨지지 못한 부분들 온전히 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역사하여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특별히 선교지로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모든 아버지의 선교를 정말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충만한 은혜를 받고 아버지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공급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것을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또 선교 헌금과 구제와 일천 번제로 각종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정성껏 마음을 담아 사랑으로 드리오니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복을 주시되 그 계획과 행사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형통케 하옵소서. 그 마음에 넉넉함도 더하여 주셔서 더 베풀고 나누며 섬기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고난주간을 지내며 내 주 예수 주신 은혜를 돌아봅니다. 한량없는 사랑으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었고 앞으로도 우리를 돌보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내 속에 주님이 계심을 느끼고 그 주님을 더 소중히 깊이 품고 행복해하며 기뻐하며 벅찬 하루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진행되는 온라인 대신방 가운데도 크신 은혜와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미얀마를 잊지 마시고 그 땅에 긍휼과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종들을 지켜주시고 연약한 무릎을 굳건하게 하사 어둠이 드리운 그 땅에 도리어 복음의 든든한 기초가 놓이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급변하는 세상에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또 지혜도 없지만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더 견고하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내 손잡아 일으켜 주시며 이끌어 주시는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남은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